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실까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건 왜일까요? 혹시 나만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는데 왜 나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특별한 체험이 필요한 걸까요? 방언을 해야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로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정작 내 삶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셨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이미 우리 삶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님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비밀 신호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 존재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표적들입니다. 어떤 신호는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호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7가지 신호가 당신의 삶에 하나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성령님은 이미 당신과 함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아,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놀라운 발견의 시간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관계의 갈등들이 우리를 짓눌립니다. 뉴스를 켜면 불안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안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7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곧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둘째,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설령 깨어나도 식물인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중단되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기도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상했어요. 분명히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팠는데 동시에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평안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폭풍 가운데 계신가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평안을 붙드세요. 그것은 당신의 긍정적 마인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신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욱 놀랍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둔감 속에 살아갑니다. 처음 믿을 때는 작은 죄에도 마음이 찔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집니다. 거짓말을 해도, 미움을 품어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도 양심의 가책이 약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나은 편이야라고 자위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죄에 대해 민감해진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리라는 표현은 원어로 엘렌코인데 이것은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밝혀서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을 비춰서 보이지 않던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전에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 교묘한 자기 합리화, 숨겨진 교만, 마음속 미움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해야 치료할 수 있듯이 성령님이 죄를 드러내셔야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았는가를 점검하세요. 둘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우리의 속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셋째,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마음이 찔릴 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순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이렇게 할 때 영적 민감함은 더욱 예리해집니다. 넷째, 정직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이영애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오랜 세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치셨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정직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합리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음성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세무서를 찾아가 지난 3년간의 미납 세금을 모두 정산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느껴지지 않았던 성령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기도가 뚫렸고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였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책망하신 것이 은혜였어요. 그 책망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둔감한 신앙 속에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마음이 찔린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죄가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성령님의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교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혁명을 일으킬 신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집니다. 매일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같은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수십 번 읽었던 구절이 갑자기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헬라어 원문에서 살아있다는 현재의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 살아서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리하여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날카롭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핵심을 찌른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합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 외면하고 싶었던 것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동시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역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세요. 둘째, 서두르지 마세요. 많은 분량을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말씀을 읽으면서 멈춰서는 연습을 하세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넷째,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세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성령님은 필요한 순간에 떠올리게 하십니다. 다섯째, 말씀을 삶에 적용하세요. 순종할 때 말씀은 더욱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읽기가 항상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의무감으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무작정 성경을 폈습니다. 로마서 12장이 펼쳐졌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순간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성경인데 완전히 다른 책처럼 읽혔습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년 동안 읽었던 성경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최근에 말씀이 가슴에 박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범하게 읽던 구절이 갑자기 새롭게 다가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 계속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신호입니다. 기도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습관처럼 외우고 의무적으로 시간을 채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잡념이 밀려오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천편일률적인 기도만 되풀이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응답하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갈망이 됩니다. 말이 아니라 교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고백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방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곳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아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성령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세요.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 마음에 와닿는 말씀, 특별히 부담되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 기도하세요. 셋째,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넷째,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말한 후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다섯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먼저 구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가 항상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도 졸음과 싸워야 했고 집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무릎을 꿇는 순간 잡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나 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외동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나를 신뢰하겠느냐? 그 순간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주님의 아이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셨고, 때로는 말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회복도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기도의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기도가 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5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신호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만 느껴집니다. 나는 아직 멀었나 봐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신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부은 바 됨은 헬라어로 에케큐타이인데 이것은 풍성하게 쏟아붓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세요.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셋째,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세요. 성령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섯째, 인내하세요. 사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세요. 전주에 사시는 김영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10년 넘게 시어머니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엇을 해도 며느리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집사님은 참고 또 참았지만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교회에서 용서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무릎 꿇고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세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시어머니의 아픈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며 받은 상처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들을 키운 고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어머니도 사랑받지 못했던 분이구나.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이해로 변화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더 자주 만들고 전화를 먼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차가운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었어요. 성령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전도하라고 하시지만 거절당할까봐 입을 열지 못합니다. 헌신하라고 하시지만 손해볼까봐 뒤로 물러섭니다. 변화를 시작하려 해도 실패할까봐 현상 유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워했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약속을 보세요.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이것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교했고 수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박해와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담대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셋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세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더 큰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넷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다섯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정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받으면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런 권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네에 새로 이사온 이웃에게 전도하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입이 열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게 되었고 이웃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교회에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 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변화되었습니다. 전도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도팀을 이끌며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담대함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시도할 용기가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담대함은 당신의 용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종합하는 최종 신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합니다.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빠지고 같은 성격으로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주변 사람들이 봐도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신앙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머무른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거입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계속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성품들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가능한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세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즉시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셋째, 인내해야 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계절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넷째, 자기 노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다섯째, 가지치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리하십니다. 그 과정이 아플 수 있지만 더 큰 열매를 위한 과정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늘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작은 일에 쉽게 분노했습니다. 매번 회개하고 다짐했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구나. 내 힘으로 열매를 만들려고만 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제 힘으로 절제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놀랍게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전에는 폭발했지만 이제는 잠시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화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집사님, 많이 변하셨네요. 요즘 화를 안 내시네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지금 집사님은 절제뿐 아니라 다른 성령의 열매들도 조금씩 맺어가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 평안해졌고, 더 오래 참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열매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 최근 1년 전에 자신과 비교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참지 못했던 것을 참을 수 있게 되었나요?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나요? 예전에는 두려워했던 것을 담대히 할 수 있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열매는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열매는 계속 자라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이 당신 삶에 존재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비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안이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작은 죄에도 마음이 찔리고 성령님의 책망을 듣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셋째, 말씀이 살아 움직임입니다. 같은 성경이 갑자기 새롭게 읽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가 변화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가 되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사랑이 가능해진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섯째,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일곱째, 열매 맺는 삶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신호가 모두 나타나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성령님은 이미 당신과 함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삶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님의 신호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고백해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